성경은 불신자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적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비밀이라고 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되고 기도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영적 비밀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그리고 공황장애로 정신적인 문제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능력이 없어서 뭘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야 할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하겠지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고 그리고 그걸 놓고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각인을 바꿔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인을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각인을 바꿔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거의 과거, 우리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것들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없는 나.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물질과 창세기 11장의 성공, 이게 다다 라고 어릴 때부터 알고 각인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단 말입니다. 실제 내 삶에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을 빼면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무 능력 없고 할 일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를 통해서 또 TV, 드라마나 영화나 또 언론들을 통해서요, 이런 삶을 행복이라고 배워왔어요. 이런 삶을 성공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대에 우리 윗세대 일이지만 자기는 안 먹고 못 배우고 해도 우리 자녀만큼은 잘 먹고 잘 배워서 성공하게 했잖아요. 그게 다였잖아요. 자식을 공부시키는 게 다야. 자식이 성공하는 게 다야. 왜? 우리는 성공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배웠기 때문에. 못 먹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잘 배우고 잘 먹고 성공하면 그게 다야. 그게 행복이야.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그런 걸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러면 안 되면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각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배우는 게 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 것을 보아왔어요. TV에서 딱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돈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강도짓하고 그 돈 하나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잘 지냈던 한 가족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고 원수가 되어지는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왔잖아요. 많은 이것들이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늘 보고 자라는 거야. 그래 애들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의 평가가 어떻게 해요? 네 집에 몇 평 사냐. 그걸로 아이들이 친구가 평가가 되잖아요. 너희 집이 자가야 전세야 월세야. 너 집 어디에 살아? 임대 아파트 살면요 같이 놀아주지도 않잖아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다르다 이거요. 그게 사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듣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이게요 각인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런 삶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성공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 없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삶의 방향이 된 거예요.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뇌, 영혼에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각인이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우리 스스로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망대예요. 이게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각인된 거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그래서 우리 TV 보면 그러죠. 아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그런데요 자기도 그런 상황에 딱 당하면 똑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런 상황에 안 당했다고 욕을 많이 하죠. 근데 막상 자기 상황에 딱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욕할 거 없다니까. 누구 말할 거 없어. 그게 다 내 모습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어 왔던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오고 보아왔어요. 이 각인은요 안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각인이 안 바뀌면 이 과거의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나 개인에게 우리 가문이 각인이 안 바뀌면 우리 국가가 이 각인이 안 바뀌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를 만나게 돼요. 영적 문제와 부딪히게 돼요.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재앙이 오게 됩니다. 문제가 오게 돼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각인된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각인된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이에요. 이때마다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그 답을 가진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 각인은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가 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게 다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갖고 있으면 죽어요. 창세기 6장 속에 있으면 결국은 죽어요. 창세기 11장 속에 있으면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실패해요. 답은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답은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하고 저렇게 기도해서 저렇게 응답하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요. 쌓여서 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과거에 쌓이고 각인됐던 영적 상태 그것이 어느 날 질병으로 어느 날 정신적으로 어느 날 내 삶의 문제로 이렇게 응답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온 응답들 그게 과거에 쌓여서 온 응답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각인 그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당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 안에 쌓여있는 모든 흑암의 각인이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갱신하는 거예요. 그게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 문제가 와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응답으로 준비하신 것은 따로 있어요. 과거에 우리 각인이 응답 온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준비하신 것은 홍천복음화예요. 강원복음화예요. 237가 5천절로 복음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릴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당연. 왜? 그래야 갱신하니까. 그래야 바뀌니까 필요한. 그래야 더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되니까요. 절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의 각인을 바꾸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한마디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문제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왜 그거 가지고 고민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과 약속을 가진 여러분은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진짜 주신 응답이에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나의 모든 문제되는 것은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정말 답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 주인 맞고.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네가 너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너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각인이었어요. 그동안 그리스도에도 불구하고 늘 예레미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예레미야 같은 그리스도를 원하셨고 세례요한 같은 그리스도를 원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 같은 그리스도를 원하고 이게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각인되었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가 너의 주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 이게 계속 각인되어 있던 우리 과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싸움이에요 지금. 바꾸란 얘기예요. 이거 알고 인정하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적인 믿음이 확 생겨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하는 믿음이 있는 거 아셔요.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신가 고백되십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 신앙 고백이 쉽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문제 속에 빠져보십시오. 신앙 고백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신앙 고백이 나온다.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신앙 고백 나온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믿음이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영접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 모든 것들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은 뭐래요?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을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다 치유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질고가,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을 대신하고 우리 죄악과 우리 허물과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게로 오세요. 내게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 들고 그리스도께 가시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골길에 할머니 한 분이 이 큰 짐을 메고 집으로 가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뒤에 차가 오는데 그 차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까지 간대요. 그럼 이 차를 타세요. 아유 고마워라.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 사람이 차를 한참 몰고 가는데 뒤에서 자꾸 끙끙 낑낑 아유 맨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뒤를 딱 보니까 아유 이 할머니가 차를 타놓고 이 땅한 짐을 메고서 그를 타고 있네. 들고 있어. 차를 탔으면 짐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짐을 안 내려놓고 그 앉아서 짐을 메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앉아서 짐을 들고 있으면 몇 배나 더 무겁다는 거? 서서 허리가 딱 버티고 다리가 버텨주고 있는 짐은 덜 무거워요. 그런데 허리와 다리가 버텨주지 못한 이 몸의 힘으로만 메고 있는 그 짐은 어마어마하게 몇 배나 더 무겁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도 아무 소용없는데 더 무거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됐으면 내려놔야 돼요, 짐은. 그분은 그래서 기사가 뭐라 그래? 아니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이 할머니 얘기가 뭐래요? 착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몸을 이렇게 타서 이 차를 타서 이게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차는 똑같아요. 그 무게를 다 받아요. 본인 혼자만 죽어나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왔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 혼자 고민하고 있어? 왜 혼자 뭐 낑낑 끙끙 내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뭘 미안해?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미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맡겨버리세요.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 염려, 여러분들 문제거리 다 맡겨버리세요. 과감하게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안 되면 책임지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책임지라 그래야지 맡기지도 않고 책임지라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맡기고 나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치유가 불가능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미 지나갔잖아요. 앞에 나오지만 완전히 운명이 되어버린 맹인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중에 정말 깨닫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 이 각인과 영적 문제가 모든 질병이 해결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각인과 영적 상태가 다 바뀌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각인을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과거부터 각인된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것들이 일일이 다 바꿉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바꾸면 돼요. 그분 한 분이면 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잘 안 되는데요. 당연히 잘 안 되지. 잘 됐으면 벌써 물을 날라야죠.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맡겨요. 언제까지 맡겨야 됩니까? 맡겨질 때까지 맡기는 겁니다. 아시죠? 맡겨질 때까지 맡겨야 돼요.
잘 맡겨지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직도 안 맡겨져요, 잘.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맡깁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게 응답이니까. 언제까지요? 맡겨질 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꿔야 돼? 주인이로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바뀌는 거예요. 인정되어질 때까지 완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이 각인된 것과 그리고 영적 문제 된 것이 어느 날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이 뿌리가 자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요. 취직해요. 이런 상태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사랑한다 뭐 한다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 뭐 한다 하면서 눈꺼풀에 뭔가 씌워가지고 서로 좋아해요. 그런데요 점점 살아보다 보면요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서로 공유되기 시작해요. 나 혼자만 영적 문제도 힘들었었는데 좀 이 영적 문제도 해결하고 좀 행복해질까. 저 사람도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네.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문제는 이 영적 문제가 서로 공유되기 시작하네. 그때부터 배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틀린 관계가 영적인 문제로 이게 뿌리 내려진 이스라엘은 노예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과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다 붙잡혀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포로되고 완전히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이게 어렸을 때 청소년 때는 어렸을 때는 그게 각인되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쯤 되면은 청년쯤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점점 뿌리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세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감남산으로 불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 홍천 영광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와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럼 뭐가 와요?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 뭐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던 것들 어떻게 어느 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각인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뿌리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무슨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 3, 7, 5천 정도 살릴 모든 능력으로 그 정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흑암의 권세 이때 다 무너져요. 우리의 삶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회복되는 시간대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체질 바꾸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어른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왜? 이미 각인되고 영적 문제 된 것이 완전히 뿌리 내리고 이게 뭐가 됐어요? 체질이 됐어요. 체질. 삶이 되고 운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버렸어요. 이거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고 정신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오고 삶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것조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4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0시간 성령 충만하고 기도했다가 한 4시간 기도 안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런 체질이에요. 우린 24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뀐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걸 한 방에 뒤집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기도하면서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우리 못 바꿔요.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요. 그리스도가 다예요.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 모든 일 속에 어떻게 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왜 그 일을 행하셔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성취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성취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민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 뭔 일을 했을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해요. 예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우리가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뭘 하려고 그래?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무릎 꿇고 어떻게 살려달라 해야죠. 내가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무조건 무릎 꿇는 거예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달아야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뭡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야죠.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늘 이게 강단 속에서 주신 말씀들을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면 됩니다. 오직 성령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다른 곳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능력입니다. 그럼 희한하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니까요.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나의 응답과 승리의 발판이 됩니다. 발판인데요. 각인뿌리 세진 다 바꿔야 돼. 솔직히 말하면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남궁의 장로님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한 달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멀리 해보십시오. 옛날로 더 돌아가요. 하나의 귀신이 나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올 정도로 될지도 몰라요. 더욱 심해져요. 더욱더 심해지고 그게 종교예요. 율법이고 복음 없는 종교율법.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와 비침을 맛보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왜 일곱 귀신이 덮은 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어떻게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이 원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 그런 거 계획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묻는 거예요. 답은 누구 손에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답을 엉뚱한 것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뭘 이용해야 돼? 천국 열쇠를 이용해야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용해야죠. 그래서 답을 찾아야죠. 답 찾으면 끝나요.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문제 안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발판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발판돼요. 그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결론은 이것과 관계 있다니까요. 2, 3, 7, 5, 7. 모든 족속, 모든 만민, 땅끝 여기와 관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에서 너무 쉬워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들 모세와 엘리야처럼 시작하지도 않아놓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 엘리야 사람 특징 뭐예요? 대단한 열심 특심이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특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한계에 부딪혔어. 여태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가진 지식과 시스템과 능력과 사람들과 이런 거 가지고 뭔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일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요. 사방에 다 가득 담이 닫혀 있어. 모세가 그래요.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난 거예요. 모세는 80에 뭐예요? 이제는 인생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는 끝낼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기억하셔서 창세기 다 짓고 이제 끝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낼 준비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래요? 이제 시작하자.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다 이제 끝내서 소망 없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제 끝. 아무 능력 없고 할 거 없어. 이제 끝. 이랬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자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모세는 이제 끝났다. 내 능력을 모르니까 아니 네 능력 말고 내 능력으로 시작하자니까. 아니 바로 애굽을 모르니까 아니 걔를 상관없어. 내가 걔를 바꾸면 끝나. 백성들은 내 말을 믿어 주겠습니까? 아유 여호와가 보냈다고 얘기해. 다 할 테니까. 그런데도 못한대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알아. 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요? 엘리야는요 혼자 들뛰고 가지고 다 해. 이랬다 저랬다 막 떴다 날랐다 별짓 다 해. 할렐루야 하게 영광 돌리고 백성에게 막 그러다가 지 혼자 다 해. 그러다 오늘 하루 만에 깨갱거려. 이세벨의 말에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깨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이제 못합니다. 이제는 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엉뚱하게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막 자기는 막 엄청난 능력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놓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대. 이제 나는 다 했대. 나는 소망이 없대. 나에게 있는 소망은 오직 죽는 것밖에 없대. 여러분들도 그래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셔야 될까요? 왜 낙심하게 하셔야 될까요? 깨달아라. 아멘. 네가 한 거 아직 진짜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깨달아.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특심을 했지만 너 내가 원하는 진짜 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제대로 주인 바꾸고 제대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얼른 보내요. 호렙산으로.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깨닫게 하셔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아멘. 나 혼자밖에 없어요. 웃기고 있네. 7,000대도 남았어. 나 혼자야. 웃기고 있네. 네 후배. 너 엘리야. 너 저 제자 엘리사 바꿔. 왕? 야, 그 왕 내가 바꿀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멘.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늙었다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요 우리 교회 탁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야, 다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시는구나. 이것만 보면요 소망 없어. 근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이것뿐만 있지만, 그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이 들면 어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 다 나이가 한 90세 100세 됐어. 내일 일주일 뒤에 다 죽어. 그럼 뭐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소망 없다 이제 끝이구나. 그러고 할 거야? 아니에요. 어떤 마음들이야? 일주일 남아서 일주일 동안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것 같아. 일주일 동안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가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 허락하시면, 이것만이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발 앞에 딱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 80대이신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80대신 분 없어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바꾸세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붙잡으세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셔요 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각인되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건 다 상관없어요. 나는 안 돼, 무능해, 절대 못해, 상관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발판돼요. 승리 발판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오직이에요. 이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으로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 좀 보고 마치자고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몇 군데 한번 보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물 같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있어요.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해요. 불 가운데로 지날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들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침몰하지 못하고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래요.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너를 건들 수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더라.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애굽과 구스 한 나라 한 민족들을 다 대신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한번 봅니다. 40장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 앞에 내 이 문제는 가려졌을까? 아니에요. 내 송사, 내 억울한, 내 문제는 왜 하나님 알지 못하실까? 왜 내 문제 이건 해결 안 해주실까? 너무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다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럼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쭉 얘기하시면서 말하잖아요.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라. 봐라.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자,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5절 39절입니다.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하신 것 다들 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잘못 각인된 것 바꾸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뿌리 내린 것 바뀌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 고치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